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정결케 하네 내 영혼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을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귀하신 어린 양께 송축하리라 우리 화목해 하신 주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깨끗게 하신
고백합시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 그 진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오늘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
다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두 씻겨지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휴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꿈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던 사닥다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한 야곱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뜨거운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진짜 첫사랑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 이야기가 아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
인생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야곱이 발행하여, 여기 발행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이 발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을 떼어서 출발하다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이전의 삶과는 도저히 내가 충격받아서 이전의 아픔에서 내가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 라고도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은요, 이전의 삶에서 발을 떼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을 이제 떼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야곱이 딱 갔을 즈음에 사람들이 양떼들을 막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들 라반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서로뇨?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Where are you from? 얘기했더니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부터 왔습니다. 어이쿠, 하란이라니, 엄마가 가라고 했던 그 하란 지역이라니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지금 어제 그 야곱의 사닥다리 그 경험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우연인 것 같지만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착착착착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너가 라반을 아느냐 했더니 우리가 라반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하냐? 그가 평안하냐? 삼촌 잘 지내시냐?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느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로되, 이제 야곱의 대사가 시작됩니다.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냐?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지금 해가 한참 떠서 동물들이 목말라서 힘들어할 텐데 왜 사람을 기다려? 빨리 가서 물을 먹이고 풀들을 뜯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사는 어떤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양떼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먼저 도착했으면 내가 먼저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철저한 성공을 향한 개인적인 마인드가 지금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 라반에 속한 목동들, 그리고 그 하란 지역의 목축업자들의 어떤 무다는, 그들의 대답은 이 야곱의 생활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N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부터 먹이라고?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때가 다 모이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라고 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도착했다고 우리끼리 먹지 않아. 우리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가 오면 우리가 함께 돌을 나르고 같이 먹을 거야. 야곱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저거 시간 낭비 아니야? 항상 효율을 중시하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자기의 먼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도 속일 수 있었던, 아버지도 속일 수 있었던 야곱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시간 들여서, 에너지 들여서 남들보다 먼저 왔는데 기다린다고? 기다렸다가 함께 먹는다고? 아니, 내가 권했더니 노라고 얘기한다고? 라고 지금 문화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들이 우물라고 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레슨을 주시는 거예요. 너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아, 사람을 속이는 야곱아,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네가 나의 약속의 그 계승자가 되기 위해선 너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 먼저 도착했다고 남들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목만 추구하는, 나의 성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자. 지금 이 야곱이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거라고, 이 축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결과는 집을 떠나가게 되는, 지금 이렇게 방랑신세가 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축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동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돼야 돼. 그렇게 조급한
급하면, 너의 생각만 하면, 너의 계산만 앞서면 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단다. 나는 너를 택했어. 너는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야만 해. 하고 하나님께서 레슨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때때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 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곤 합니다. 때때로는 정치사를 통해서, 때때로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곱에게 필요한 덕목을 하나님은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야곱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목동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것을 통해서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그러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제 자기랑 사촌지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붙잡고 울면서 이제 그 광야 시절을 지나서 이제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자기의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라헬이,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나오겠지만 라헬이 이 야곱의 눈에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보자마자 팍 꽂혔습니다. 우리 퍼포저스 친구들 중에 불같은 10대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만나자마자 입맞추면 돼요, 안 돼요? 맴매 맞아야겠죠.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우리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이 서양 사람들 입맞출 때 이렇게 허그하면서 이렇게 볼에 뽀뽀하듯이 이 정도의 뽀뽀 인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입맞추고는요, 13절에 나오는 입맞추고랑도 다르고 다른 구절에 나오는 입맞추고랑도 다르고 이 본문에서만 쓰여있는 나사크라는 단어인데 예의상 인사로 하는 입맞춤이 아니에요. 이성 간에, 남녀 간에 하는 그 키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맴매 맞아야겠죠. 지금 하나님의 그 비전, 그 사닥다리를 보고 와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가 비록 한 번 넘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했는데 지금 힘든 여정을 마치고 와서 보니 자기의 족속, 자기의 친척, 그 라반 집에 이르러 그 아리따운 라헬을 보니까 엄마가 그립기도 한 겁니다. 모성애가 그리워지면서 그를 안고 그냥 바로 허그 들어가고 키스 들어간 거예요. 회초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도 이 야곱이 깨닫지 못한 것을 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이 라헬도 심상치 않죠. 처음 만난 사람이 아무리 친척이라지만 그렇게 키스를 허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며 안고 입맞추고, 자 여기서 입맞췄던 건 어떤 입맞춤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입맞췄던 것과 같은 입맞춤이에요. 라반이 이제 그 야곱에게 동일하게 입맞추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삼촌 라반으로부터 계속 속임을 당하는 입장이 됩니다.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며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야, 넌 내 찐 친척이구나. 그래, 너가 리브가의 둘째 아들이었구나. 그래, 꼭 닮았구나. 특히나 이 부분이 닮았구나. 그래, 고생했다. 애썼다. 아무 걱정 마라. 이제 삼촌이 너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마.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은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말은 고맙지만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던 마음으로 다짐을 했어야만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네가 나의 조카지만 어찌 공으로 일만 하겠느냐? 어떻게 여기서 공짜로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무엇이냐? 내가 보수하겠느냐? 내게 고하라. 너에게 내가 보수할 테니 나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은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계산이 빨랐던, 그리고 이미 한 번 만났던 라헬에게 꽂혔어요. 라헬을 너무너무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라반이 내게 고하라 이야기했더니 16절 17절이 이렇게 두 구절이 들어갔는데 그 표현이 사뭇 재밌습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암소라는 뜻이에요.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라, 우리 영어 이름으로 레이첼인데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소고 둘째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요 마음에
큰 꿈이 있었던 거예요. 목축업자로서 내가 소와 양으로서는 이 지역의 거부가 되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첫째 딸의 이름을 소라고 지었고 암소라고 지었고 둘째 딸을 암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라반에게 지금 야곱은 아주 쓰기 좋은 말이에요. 마치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법 체류자가 안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처럼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니 당장 집에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네. 지금 이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신나서 먼저 계산해서 앞서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이 본문은요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알력이 부족하고 뒤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lovely in form.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lovely in form. 외모가 너무 lovely하고 beautiful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우리 and 배웠죠 영어에서. 그리고 라헬은 너무나도 보기에 아름답고 고왔더라. 병행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에서는 외모를 얘기했으면 앞쪽도 지금 외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외모는요 알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눈에 힘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약간 눈에 총기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눈 빼고는 볼 게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약간 좀 어벙했더라. 아니면 눈이 약해서 시력이 약해서 계속 이렇게 인상을 쓰니까 얼굴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더라. 어쨌든 지금 야곱의 기준은요 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외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결혼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자,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갈 자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약속의 언약의 행동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 종을 통해서 엘리에셀이 갔을 때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 일을 순적히 해달라고. 그래서 확증하고 데려왔을 때 이삭은 이 리브가의 외모를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보고 그를 아내로 맞이한 뒤에 그 약속에 충실하여 그를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요 지금 굉장히 혈기왕성해요. 지금 고난을 끝내고 광야를 거치고 왔어요. 모든 판단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예쁜 여자를 원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약속, 분명히 그 사닥다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 그리고 그 아내와 하나 된 그를 통해 나올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지금 이 야곱처럼 연애를 할 때 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죄는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감정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감정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기도를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저에게 허락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야곱은요 전혀 없었어요. 얼마나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 라반 교묘하죠. 그래, 그럼 내가 7년 뒤에 정확하게 라헬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낫지. 일단 나에게 있어봐.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교묘한 답변으로 야곱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니, 여러분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잃어버리고 감정 따라가는 선택을 했더니 결국 그는 한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인생. 물론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여인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수련회가 마치 하루 만에 끝난 것처럼, 정말 중고등부 6년이 그냥 1, 2년 만에 느껴진 것처럼, 교사 직분이 수일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주를 사랑하면서 살았던 날들이 수일처럼 느껴지도록 사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한번 동원해 쳐보세요. 나의 기한이 찼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직도 자기 계획이 철저히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철저히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몇 년을 머물러 하든지 제가 머물겠습니다. 또 아무리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 하라면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받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뢰의 훈련. 그런데 야곱은요, 내 계획대로예요. 나의 기한이 찼으니, 우리 예배 시간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1시간 예배, 오늘은 90분 예배 정해놓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감동케 하셔서 기도원 집회 같은 경우 보면 목사님께서 기도를 오래 시키실 때도 있고 찬양을 오래 할 때도 있고 말씀을 오래 증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이죠. 야곱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아직 아내가 되지 않았잖아요. 벌써 한참 앞서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서 지금 21절 한 절에서만 나를 주인 삼는 그 목적어와 주어가 지금 몇 번이나 나오네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철저한 이기적인 모습이 여전히 그 어려운 훈련 가운데도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요,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옮김으로, 내가 그것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우리 레와 라헬을 아내로 맡다, 이렇게 위에 빨간 제목 되어 있는데요. 라반이 만만치 않은 지략가이면서 모략가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기꾼에 가까운,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야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기꾼 라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도 이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나에게 이 여인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뭔가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답보다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분위기는 어때요? 줄 것만 같은 분위기예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푸니까 야곱은 이제 내가 오늘 라헬과 결혼하나 보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우리 야곱이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나요? 온몸에 털을 이렇게 토시 같은 걸로 만들어갖고 탁 그의 목소리처럼 최대한 흉내를 내고 에서의 냄새를 몸에서 좀 나게 하고 에서의 그 털 많은 것을 흉내내서 그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깜깜한 밤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러할 때에 지금 이 레아가 자기가 입던 옷, 자기가 쓰던 그런 향취를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라헬이 입던 옷, 라헬이 쓰던 어떤 향신료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철저히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눈이 침침해진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한참 혈기가 왕성해서 막 사랑에 꽂히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그런 젊은이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밤에 분간을 못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철저히 이 레아도 이 야곱을 속인 것이 되는 거예요. 라반도 야곱을 속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헬도 동일하게 이 야곱을 속인 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라헬이 야곱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했고 이 모든 것에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뒤에서 창문을 열고 야곱 오늘 밤 들어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라헬도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뭔가 잠잠히 있어요. 어찌됐건 레아는 레아대로 적극적으로 그 밤에, 죄송해요,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왔지만 저는 레아예요, 저는 라헬이 아니라고요, 깜짝 놀라갖고, 이런 장면이 아니고 레아는 라헬인 척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또 라헬도 그날 잔치가 준비돼서 사람들이, 손님이 다 모여듭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이 친척들이 모여들 때까지 몇 날 며칠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는 라헬도 오늘 누가 주인공이야? 라헬이래. 뭐 그럼 라헬도 그 사람들 가운데 낮에는 마치 오늘 자기가 시집 가는 것 같이 연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라반에게 속고 있고 라헬에게 속고 있고, 그리고 뭐 본이가 있든 타이가 됐든 자이가 됐든 어찌됐건 두 자매에게 철저히 다 속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라반이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24절에 라반이, 26절에 라반이, 29절에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들어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정을 꾸리는데 야곱의 아내를 얻는데 지금 야곱이 아니라 지금 이 상대방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라반이 주도해서 야곱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았던 이삭의 가정이 야곱이 서둘름으로 말미암아 뒤꿈치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팥죽을 팔아서 형의 장자권을 먼저 가로채려 하고 엄마의 말을 듣고 아빠를 속이고 형을 속이려고 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 어그러졌던 것처럼 지금 라반의 개입을 통해 야곱의 가정이 시작부터 굉장히 꼬이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하자마자 시녀를 준 거예요. 라헬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어느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결혼할 남자에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에게 시녀까지 생기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삼촌에게.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생각나나요? 에서의 외침 같지 않나요? 에서가 이렇게 외쳤어요. 어찌 나에게 이렇게 했단 말인가 동생이요? 아버지 나에게 다른 복은 없습니까? 지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자기가 속여왔던 거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야곱만 그런가요? 우리도 때때로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남이 새치기 하는 거는 절대 못 봐요. 내가 실수하는 것은 우리 속담에도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에게 있는 실수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작은 실수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말해왔던 것에 대해서 야곱은 아직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이 자기를 속였더니 격분을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할 때 이 안에서 울리는 그 하나님의 노크 소리, 네가 속였잖아. 이때가 회개의 타이밍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뭔가 잘못됐구나, 스텝이 엉켰구나 했을 때 이 야곱이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상대는 라반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나아갔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고생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수고했건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속아야만 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친절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 친구들, 퍼포조스 여러분들, 때때로 내 삶에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 생길 때 그 일에 인간적인 눈으로 인과 관계가 맺혀있는 그 상대방을 붙잡고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해봐야 아무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다 허락하시고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친구들이라면 주님께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동 따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회개하고 결단하면 이 연단이 여기서 끝났을 텐데 야곱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술수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수습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반이 가로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우리 지역에서는 이 동생보다 이 언니가 먼저 가는 것이 맞다. 동생이 먼저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 말해 줬어야죠. 라반은요 철저히 야곱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도 나름 자기 딴엔 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28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라반의 꾀 안에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을 그에게 주고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그러니까요 지금 14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야곱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요 연차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연수가 몇 년이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만큼 깊어지고 변화되었다라면 그 연수는 그 섬김은 그 헌신 충성은 귀한 것이고 셈이 될 만하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초신자 때의 모습으로 10년을 헌신했다. 그 10년 동안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약속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당신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여기에서 총은요 사랑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야곱이 주인공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다 귀한 것이에요. 여인이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다. 그때 당시에 최고로 인정받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그렇게 살펴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레아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나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니, 레아의 심정으로 와보세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요, 어차피 우리는 전략적인 결혼이었어.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 있어. 너 필요 없어. 이랬을 텐데 얼마나 쓸쓸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데 결혼을 했지만 이 남자는 자신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도 간절히 바랬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조금 가능성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 혹시 나를 좀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을까? 나를 좀 사랑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이 레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부족해서, 만약에 야곱이 깨달았다면 내가 욕심부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아서 당신 두 자매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미안하오. 그러면서 남편 된 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그를 보듬어 주었으면 레아가 이렇게 한이 맺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너무 서글픈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므로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둘째를 또 주셨습니다.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제 두 아들을 거느렸으니 어디 내놔도 이 여인은 이 주변에서 아주 최고의 아내감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속사정도 모르고, 야곱 저 멀리서 와서 타국살이 하는데, 이거는 뭐 자리 잡았네, 성공했네, 여기 아주 그냥 눌러 앉아도 되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두 아들을 연속으로 낳은 거는 최고의 인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트리플입니다. 새 아들, 이거 뭐 유비간호 장비도 아니고 새 형제면 게임 끝입니다. 스트레이트로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제 나와 연합할 거야. 이거는 피할 수 없어. 새 아들을 낳았으면 이거는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 나와 연합할 거야. 이 레아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그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레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레아의 인생에 계속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때도 하나님이 권고하심으로, 둘째 때도 그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둘째 아들을 주시고 셋째 아들을 주시고, 레아가 세 번이나 연속으로 아들을 낳으면서 이것이 우연 중에 우연일진데, 아차, 나는 내 시선이 저 야곱에게만 꽂혀 있었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이 계셨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연달아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내 인생 사랑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를 이토록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이 레아가 이 가정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 같았는데 가장 먼저 진실한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우리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이 드디어 나에게, 내가 가서 강력히 남편에게 날 사랑해달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들 넷을 낳고는요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무슨 뜻이에요? 이전과 같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안 주셨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더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로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물질을 강구하고 갈구하고 나의 명예를 갈구하고 인기를 갈구하고 거기는요 답이 없어요. 우리의 만족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레아는 오늘 이 고백 이후로 자유한 신앙인, 행복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짚어보기 원해요. 우리도 주변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해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갖춰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내가 이건 우연이야, 그럴 리 없어 하고 넘기는 것은 없지 않은지 우리 한번 우리 일상을, 아니 오늘 하루 일어날 일들을 한번 마음 열고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야곱은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없었고 늘 계산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연애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에 자기의 엄마였던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자기 형 에서가 결혼을 잘못해서 부모가 얼마나 속 썩었는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정한 배필인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신의 눈에 오직 판단 기준은 뭐예요? 그냥 예뻤어요. 그냥 인스타에 예뻐 보였어요. 그냥 페이스북에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그냥 무조건 사귀고 싶었어요. 어떤 성품인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어떤 자인지도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냥 첫눈에 반한 대로 우물가에서 뿅 가버린 그 사랑에 올인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퍼포저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일에 있어 나의 감정이 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앞서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 야곱아, 너도 레아처럼 네 생각을 좀 내어버리고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나를 좀 이제 바라봐줄 수 없겠니? 너가 자꾸 삼촌에게 7년, 앞으로도 7년, 내 계획, 내 날짜 얘기하는 거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좀 들어보지 않겠니? 나의 뜻을 좀 들어보지 않겠니? 내 사랑의 음성을 좀 들어보지 않겠니?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레아의 인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부족한 야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풍성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